할렐루야. 레위기 제사법과 현대 교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지금 레위기 1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또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면은, 레위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여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그때 그 나오는 누구든지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어원은 또 아다마죠.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특별히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에서 지음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 이름이 아담으로 그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또 아담은 불다는 뜻이 있는 그 아담에서 왔지만, 또 아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아담은 모든 사람 혹은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의 그 이름이 아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속에 히브리어 글자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알레프, 달렛, 맴, 이 세 글자죠. 앞에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알레프를 빼면은 뒤에 달렛, 맴 두 글자가 남게 되는데, 이 다음은 피를 뜻합니다. 피. 이 다음이 히브리어로 피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이 아담은 선악과로 인해서 결국 범죄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피는 더러운 피, 오염된 피, 죄 있는 피.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담 때 들어갔던 그 선악과의 원죄, 이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오염된 피, 이 다음을 이 선악 이후에 이 아담으로 상징되는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죄 없는 피, 곧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진다. 누구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사함 받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편 감도처럼 회개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주님의 그런 그 선언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누구든지가 아담에서 왔다. 곧 아담은 대표성, 모든 사실은 죄인이죠.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 인구 80억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모든 80억 인구의 모든 그 죄인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담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누구든지를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제물 중에서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되고 생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 생축, 물론 살아있는 짐승이고 뭐든 또 가축, 짐승을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생축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짐승으로 드리라고 또 후에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죠. 정결법 부정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다시 상세 설명을 하시지만은, 먼저 이렇게 생축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축 중에서 물론 정결한 짐승 중에서지요,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생축이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 특별히 이 베헤마가 생축이고 가축이고 뭐 짐승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지만은,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단어를 용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숨겨진 그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제 주석만 봐서는 안 되고, 히브리 원문과 또 원문에 있는 그 스트롱 넘버라고 있는데, 스트롱 넘버를 찾아서 직접
그 원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아야만이 이 그런 자세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그 원어가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메시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축 가운데, 이 베헤마 가운데 침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침묵하다라는 그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대 히브리어 어떤 그 원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런 설명을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잘 눈에 들어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축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그 죄값을 지시고, 곧 정가죠. 정가. 안수할 때 죄인이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 먼저 안수할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어떤 죄든지 그 죄인의 죄가 다 정가된다 그러지요. 이것이 이제 구속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 베헤마 곧 이 생축은 이제 침묵하다라는 그런 사용되지 않는 어원에서 왔다. 그런데 이 베헤마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해, 베트, 해, 맴, 또 헤트가 여러 번 나오죠. 앞에 제일 첫째 나오는 해는 이제 정관사부터고, 뒤에 이제 헤트, 베트 해, 맴 해, 혹은 해이죠. 그래서 이것이 침묵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곧 예배하러 나갈 때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침묵의 영성으로 침묵하면서,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많은 것은 아직도 내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또 의지, 자신의 또 그런 경험한 그런 경험, 지식, 이것이 자꾸 자랑이 되고 내가 되고 높아지는 것,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베헤마의 신앙, 곧 베트, 그리고 베트는 집이죠. 집, 성전이죠. 해는 이제 창문이고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해이 혹은 회의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다음 맴은 말씀이죠. 파도이기도 하지만은 말씀 또 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이 원어로 본다면은, 그래서 베트는 이 집이고 성전이니까 성전신앙. 항상 우리는 성전신앙, 성전 중심으로, 예배도 성전 중심으로 가능하면 당연하죠. 또 불가피한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든 그런 또 갑자기 몸이 병들어 수술했거나 아니면 급하게 무슨 이제 사업상 아니면 직장에서 출장을 가서 교회를 떠나서 어떤 외지에 갔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 성전 중심 신앙, 이 베트 신앙,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맴, 말씀 신앙이죠. 맴은 말씀을 뜻하죠. 물론 파도, 환란도 뜻하지만, 그래서 말씀 신앙, 성전 신앙, 말씀 신앙. 그때 역시 해 혹은 해이, 하늘이 열린다. 곧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우리 이 베헤마 곧 생축 신앙, 곧 침묵하는 그런 신앙, 침묵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것이 이제 또 생축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결한 짐승인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된다. 이 소는 히브리어로 바카르고 소는 소고요. 양은 이제 하촌이라 하는데 하는 정관사고 촌이 이제 양입니다. 양 앞에 히브리 원어로 이제 해, 그다음에 차대, 알렙, 마지막 눈이 이 단어 끝에 오면 꼬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길게. 원래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새싹 모양으로. 그래서 이 하촌이 이제 양인데, 그 양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단강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었죠. 그래서 이 촌, 곧 양은 이제 이동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양은 양인데, 물론 이제 그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서 순한 양으로 말없이 아까 그 생축 베헤마 곧 침묵하고 끝까지 죽음의 현장으로 도살장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끌려갈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도로 갈 때도 주님 말이 없으셨죠. 침묵하셨죠. 양이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이 그렇대요. 그냥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양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쭉 가는데, 양은 딱 그 도살장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목을 치는데, 거기 와서도 그냥 아무 그 반응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목을 그냥 내민대요.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속성. 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양의 습성처럼 목자가 이끈 대로 앞만 보고 가야만이 양이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양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도 어둡고 뭐 3m도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절벽에 쉽게 떨어지고, 그래서 앞에 인다는 잘못된 양이 양을 잘못 인다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 진정한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양의 습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난주 이렇게 세 가지 복습했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물론 제사는 각자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또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제사장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그때 뭐 피를 받아서 뿌린다든가 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진열한다든가 그런 역할, 가이드 역할이고 인도자의 역할이고, 실제적으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는 각자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였다. 모든 죄인들이 각자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기 때문에 그 양을 각자 자신이 잡는 것이죠.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새로운 주제 1장 레위기 1장 3절인데 그 3절에서 계속 다루는데, 흠 없는 것으로, 생축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흠이 없다는 것이 히브리어 타밈에서 왔습니다. 타밈. 그 어원은 마나에서 왔고요. 이건 이제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흠 없다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지정하다. 미리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물,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짐승이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정하다, 나뉘다라고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뉜다, 뭐 그런 뜻이죠. 신약에 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우상이 함께 제단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한 제사에 들어오면 안 되죠. 우상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나뉘어지는 것이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항상 거룩이 전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흠이 없는 곧 타밈이죠. 원어로 마나에서 왔는데, 그래서 예비하다, 작정하다, 미리 작정. 우리가 예물을 오늘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을 드리더라도 미리 갑자기 예배 시간을 지갑에서 그냥 대충 이 지폐를 꺼내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물은 받지 않고, 또 심지어 예를 들면 창기 예물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을, 거짓된 남을 사기쳐서 번 그런 수입을 가지고 그 중에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흠없는 말 그대로 이 만화의 어떤 그런 준비된 예물, 예비되고 미리 작정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 꼬깃꼬깃한 종이돈을 주일날 되기 전에 미리 다리미로 다 다렸다잖아요. 돈이 많건 적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더라도 다리미로 다 달아서 깨끗하게
낡았지만 깨끗하게 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된 뭐 교회 그 서출시는 나눠주는 그런 헌금 봉투에 담아서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그렇게 아벨과 그 예물 함께 받으셨던 그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 없는 곧 계수되고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계수에 카운트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 우리가 계수된다고 다른 말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곧 생명책에 계수된 자들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생명책 이름으로 들어간 자들 계수됐을 때 거기 카운트 됐을 때 심지어 또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만 그러겠습니다. 온 예배가 이 구약의 예배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제사라고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엄중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레위기 10장에 이제 그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아답과 나답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그런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우다가 즉사잖아요. 그래서 좀 불행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다른 두 아들 엘라살과 이제 두 아들이 다시 이제 그 이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참 이 예배가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엄중했다. 철저히 이 거룩성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신약교회 수많은 그 많은 새벽기도 포함해서 수요, 금요, 철야 무슨 또 주일 뭐 소위 대예배를 하는데 뭐 대예배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일 예배까지 수많은 일생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런 잘못된 부정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교회, 개혁예배.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레위기를 우리가 늘 이렇게 참조해서 정말 예배 정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이 예배법 우리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100% 우리가 뭐 이대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정신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이 의도를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각 교회마다 각 교파마다 뭐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예배 순서가 뭐 조금씩 다른데 또 그런 것은 비본질이고 본질에 있어서만큼 절대로 예배의 원래 그 본정신 이 거룩성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대로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거기서 다른 세상의 문화라든가 그런 요즘 그 성공 신학이라든가 그 모든 것 그다음에 강단에서도 뭐 요란하게 요즘 보면 펄쩍펄쩍 뛰면서 뭐 춤을 추고 좀 그 옷차림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정숙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예배도 제사 드리다가 그러나 그것이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받고 적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적사를 했던 것처럼 예배 잘못 드리면 우리가 죽임당할 수 있다는 그런 참 뭐 직접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만큼 구약의 그 엄중했던 그런 그 예배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마음에 새기고 현대 교회도 우리 레위기 제사법을 토대로 한 그것이 본질이 되고 그 본질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현대 교회 예배 곧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또 다루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흠없는
이 흠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현대교회 예배의 어떤 개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샬롬.